성경에 그 야고보, 신약성경에 야고보가 등장하잖아요. 구약의 야곱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할 때 구약의 야곱과 이름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몇 명 등장할까요?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사도 요한의 형이죠. 그리고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그 세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랐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헤로데에 의해서 칼로 배임을 받아서 찔려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서의 이야기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처음에는 형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셨죠. 그에게 살아나신 자신의 그 몸을 보이시고 그에게 그가 믿는 자가 되어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회자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어떤 그 구원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 교회가 이리저리 묻고 갈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루살렘 총회를 지혜롭게 그 말씀의 방향대로 잘 이끌어가서 교회의 하나됨과 안정을 도왔고 또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적 교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는 이 두 금방 살펴본 두 유명한 그 야고보가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이 야고보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될 때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특별히 사도의 수 가운데 이 야고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야고보가 어떤 말을 했다, 무슨 생각을 했다, 어느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무대에 전면에 나선 적이 없고 그냥 그 두 곳에 이름만 달랑 있을 뿐이에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적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이 사람의 이름만 달랑 남기고 그 입을 다물까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일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알려면은 먼저 알페오라는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세리 레위, 즉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알페오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등장을 하죠. 다른 복음서 보면은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로 되어 있고 이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부터 그 둘을 형제로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알페오가
마태도 나왔고 또 야고보도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성경은 마태와 이 작은 야고보를 형제로 묶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알페오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또 흔했던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형제라 단정할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마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이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세리였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그 정보를 통해서 그 당시 세리의 흉악함, 그리고 그 탐욕스러움, 매국노, 또 범죄자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의 주머니를 털던 세리였죠. 그의 그 마태의 과거가 복음서에 뚜렷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이름 하나가 전부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아는 죄인 마태도 부르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또 야고보도 부르셨어요. 한 사람은 당대 유명한 죄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부르셨어요. 마태의 부르심이 전적인 은혜였다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던 야고보의 부르심도 똑같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드러난 공로도 감춰진 사연도 아니고, 하나님 창세전에 그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내세울 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를 사도로 세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 강권적인 부르심과 선택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제자를 한 걸음 더 이해할 단서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간접적인 단서예요. 십자가를 따르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을 때 멀찍이나마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 세 여인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야고보와 요새는 아마 형제였을 거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구나.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살로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서는 이 세 여인이 등장을 시키는데, 이제 살로메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살로메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성 제자였죠. 12제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지만 제자들의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다라는 거죠. 살로메와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좀 비교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살로메는 누군가 하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큰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누구라고요? 살로메가 큰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그 살로메는 세베대와 부부 사이인 거죠. 근데 살로메가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은 이미 베드로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아들이 이미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던 그런 제자였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사랑받고 쓰임받았던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 살로메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구하고 그 자리를 보장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청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녀는 열둘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한 그녀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열둘 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지요. 서운할 법한 자리잖아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복음서 내내 그녀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어디에 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한 장면만 또렷하게 보여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발가벗겨지시고 모함과 수치와 조롱과 를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 사형수로 못 박힌 그 자리, 제자들마저 흩어진 그 십자가 아래에 어머니는 엎드려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부터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비록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초창기부터 따라다니면서 빨래도 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전도의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따라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냅니다. 이런 어머니 옆에서 작은 야고보는 함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그 속내를 다 말해주진 않죠. 그러나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기보다 묵묵히 따르고 섬기던 어머니, 그 기도와 섬김이 아들에게 스며들었을 거예요. 작은 야고보의 신실함은 그 어머니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그 뒷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속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출세를 비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곁을 묵묵히 지키는 섬김.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유명해지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 평온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묶인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있죠. 저도 부모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자녀의 성공만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십자가 앞에 조용히 엎드린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경쟁심입니까?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로 기꺼이 내려앉는 그런 사람입니까? 야고보를 평생 따라다니던 그 이름은 작은 자였어요. 성경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 미크로스는요, 작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키가 작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나이가 많으니까 큰 야고보로 하고, 또 이 작은 야고보는 나이가 적으니까 작은 야고보로 하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불렸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생각해 보세요. 12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었어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주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시던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는 변화산에서도 야고보야, 베드로와 요한아, 나랑 같이 올라갔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던 방에도 그 야고보는 출입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깊은 자리에도 그의 이름이 불렸어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작은 야고보는 없었어요. 똑같은 야고보의 이름인데 한 야고보는 늘 안쪽으로 더 중요한 자리에 그 이름이 늘 호명이 되었고, 다른 야고보는 늘 바깥에 남았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야고보야, 너도 같이 가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하고서 알고 돌아보았다가 머쓱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그 일로 갈등했거나 서운했다라는 기록도,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두고서 다툴 때 그 명단 어디에도 작은 야고보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그 다툼 바깥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작은 야고보라 불렀어요. 그는 평생 작은 야고보였어요. 만일 그 이름에 자존심 상해했다면 항의를 했겠죠. 나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기 싫어요. 그냥 알페오의 아들로 불러주세요. 내가 사실 뭐가 부족하다 계속 나를 작은 야고보로 부릅니까? 그럼 난 평생도록 작아야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차마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어요. 자기를 작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더 눈에 띄는 자리가 있죠. 더 특별한 직분으로, 더 특별한 봉사로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드러나고 더 알려지고 또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누구나 안소집사나 누구나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는 권사가 돼야지 한다고 해서 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죠. 누구나 목사가 되지 않고 또 목사들 중에 누구나 다 큰 교회를 담임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자리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의 사실, 위치의 높고 낮음, 이름이 알려지고 무명해지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영광이요, 사도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우리는 종종 잊는 듯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행적과 믿음의 행함이 기록된 제자들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따라간 바로 그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주님을 따라간 그가 유명한 제자들보다 덜 유명해서 못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조용히 이름만 달랑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 오히려 제자도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십자가 이후 그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을 지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의 명단에 보면 여전히 그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대에서 한 번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야고보야 라고 했을 때 너 말고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는 첫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화려한 고백도 없고요, 큰 기적도 큰 사역도 없이 그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명한 제자들은 전승에 어딜로 가서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작은 야고보는 그런 기록도 별로 없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예요. 한평생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은 그가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성벽의 기초에 무엇이 새겨졌는가를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 이름이 있더라.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도 이 12 기초석, 영원한 도성의 기초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지요.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그 이름입니다. 세상은 그를 작은 자라고 불렀고 또 교회마저도 작은 자고보, 그가 있었던가? 그의 어떤 생각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성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삼아 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 애쓰던 사람들의 이름은 사라지고 끝까지 자기를 무명함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았다라는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의 생애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무대에서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바람에 흩어지는 듯 보여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눈물과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작은 자로 여겨지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름은 세상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책에 적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